여러분 기왕이면 백지수표 하나씩 다 드릴게요. 여러분 이 백지수표에 여러분의 믿음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 가지고 살랍니까? 눕기는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근데 눕기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창조주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 눕기서는 잘 읽으면 읽기만 해도 읽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눕기서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제 그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이 줄거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미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그 다음에 그 룻을 이제 그 새 신부로 받아들이는 이제 보아스의 이야기로 이제 이 이야기가 넘어가는데, 근데 그 보아스는 정말 모든 여인들이 흠모할 만한 이제 그런 참 대상이고, 그 다음에 덕이 있는 사람이고, 또 은혜를 끼치는 자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기업 물을 자를 조금 쉬운 의미로 얘기하자면 상속자가 된다. 그런 이제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이제 상속자예요. 근데 어떤 상속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사업에 실패해서 그냥 알거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뭐 그 남편을 또는 아내를 이렇게 사별로 잃어버리기도 하죠.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 그런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 모든 파산한 인생의 상속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회복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눕기서를 통해서 아주 그 흥미진진한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눕기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눕기서에 있는 그 이야기들은 이렇게 쭉 읽어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적으로 좀 읽고 또 부분적으로는 설명으로 대치하고 하면서 눕기서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눕기서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그 예수님이 태어날 곳으로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그 지역에 특별히 이제 그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또 이 표상이고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일어나는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데, 근데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안에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말론이고 둘째 아들은 기련인데 그 의미를 따져보면 말론이라는 의미는 변약함 혹은 변약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좀 비실비실한 겁니다. 그래서 병약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은 또 이렇게 쇠약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쇠약한 이러니까 이게 저처럼 마른 사람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제 하여튼 그 두 아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근데 이제 이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되니까 이 가정이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방 지역에 가서 산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언약에서 떠나는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이민을 결정을 하고 저 모압 지역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1장 뭐 이 후반부에 보면은 근데 이 나오미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갔는데 들어올 때는 이제 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절대적인 이런 빈곤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욕망 때문에 이제 이곳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타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3절, 4절의 이야기는 타향살이 하다 보니까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예요. 아마 이민을 가고 거기에서 좀 정착을 할 때쯤 아마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0년쯤 되었을 때 갑자기 큰아들이 죽는 거예요. 말륜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즈음에 또 둘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4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즈음에 죽었다는 거는 그 무렵에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 나오미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한 집안에 새 기둥들이 다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지역에 베들레헴 지역에 다시 풍년을 주셨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참 허망해지죠. 뭔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허망해지죠. 제가 이제 벌써 미국 다녀온 지가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5년 전쯤에 제가 이제 미국에 좀 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교우님들이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 초청을 해.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열심히 사시는데 뭐 조금 더 잘 사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집에 가면 이제 보통 이제 미국 주택들은 한 60평씩 되고 그다음에 뭐 저 농촌도 보통 뭐 5에이커에서 한 10에이커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뭐 1에이커가 1200평이니까 5에이커만 해도 한 6000평 되죠. 10에이커만 12000평 돼요. 근데 뭐 보통은 다 그런 이제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집은 몇 평에서 삽니까? 그래서 저희 집은 100평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평수 계산은 이제 미국 평수하고 우리하고 이제 계산법이 이제 다르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거기는 한 60평 우리 평수로 계산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한 100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연히 뭐 요양은 하고 있으니까 집이 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집을 잘 짓고 요즘에는 한국도 목주택을 짓고 이렇게 이제 주택들이 이 미국의 주택들과 유사한 그런 주택들이 많다고. 근데 미국은 거의 다 이제 목주택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직도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60년대, 70년대에 한국 떠날 때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보니까 뭐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무슨 뭐 덴탈 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조그마한 이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도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살아. 그러면 거기는 뭐 정말 진짜 다 렌탈 인생이에요. 집도 렌탈, 그죠? 자동차도 렌탈. 뭐 렌탈이 아닌 게 없어요. 뭐 우리도 다 이제 그렇게 가지만 그 당시에 미국의 느낌은 더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 떠나서 객지에 와서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직도 30년 전, 40년 전에 떠나왔던 그 못 살던 한국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좀 허망해지는데 아마 이제 나오미도 참 자기가 이렇게 타국에 와가지고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해보니 벌써 10년이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런 의식들이 더 강했죠.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손을 많이 주셔야 축복이고 그 가정에 이 남자들이 건장해야 축복인데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뭐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대체 뭐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이제 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다가 생각을 하니까 이 두 며느리가 아직 젊어요.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이제 시집가라. 그리고 너희 아직 뭐 나이가 젊으니까 이제 새로운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너희가 참 우리 집안에 잘했지. 그래 나와 우리 집에 이렇게 선대하고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선대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하고 둘을 가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첫째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이 같이 울면서 저희는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집가서 잘 사귀고 내 백성 너희 시내기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큰 며느리는 이제 울면서 입을 맞추고 시어머니하고 이별을 하는데 근데 둘째 며느리는요. 이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쫙 살짝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쫓았더라 이런 표현이죠. 쫙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너도 형님 따라 돌아가. 너도 내 백성에게 가고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16절에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룻의 입장에서 이 집안을 보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잘 되는 집안에는 친구도 많고 참 많은 사람들이 화친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업에 망하고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면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이 집안을 보는 이 눈이 달라.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다 선했던 것 같아요. 다 착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첫째 며느리는 이제 신앙을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이게 몇 년 되지 않아 가지고 시아버지가 죽고 뭐 이 자기 남편이 죽고 게다가 이 둘째 아들까지 죽는 이런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첫째 며느리의 이 시각에서는 야, 이 집안은 안 되는 집안이에요. 맞습니까? 안 되는 집안.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무슨 생각을 하기 쉽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많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면요. 뭐 이래? 하나님을 믿는 집이 이래?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배 보면서 그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복 받는다.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기는커녕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불운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참 우리는 그런 시각에서 이 신앙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룻의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생각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이고 선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도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저도 유숙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뭐 유숙하는 거 그냥 무슨 여관에 유숙한다, 어디 호텔에 유숙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제 이런 말 속에서 저는 뭐가 느껴지냐면 어머니 저 못 살아도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따라가서 잘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어머니 사시는 그곳에 저도 살고 어머니 집에서 나도 살고 그럴 겁니다. 그냥 저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가 장사되는 곳에 나도 장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누세 신앙은 참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뭔가 이 누수는요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렇게 체험되기 전에 그것을 믿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 아이는 내가 떼어놓을 수 없는 아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제 떠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큰 소리가 났냐면 저 나오미 아냐? 저 10년 전에 저 이민 같은 그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도 죽고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혹을 달고 왔는데 이방 여자를 혹을 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도 허물이에요. 또 그 여인을 또 데리고 왔다는 것도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는 자체도 허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괴롭죠. 그때 이제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도 마십시오. 나를 앞으로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 이제 이 나오미라는 뜻은 즐거운 자, 사랑스러운 자, 감미로운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은 참 이렇게 복된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마 정말 그런 그 외향적으로 볼 때는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고운 여자에게 어떻게 보면 고생 잘 모르고 살았을 것 같은 이 나오미에게 너무나 그 인생에 파란만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이제 제가 요양을 하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이런 분이 계십니다. 2000년도에 한 여자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 여자분이 아주 정신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자꾸 외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통장 속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간다. 이걸 알아보니까 자기는 이제 벌써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인지 셋이 낳고 이렇게 둘셋을 낳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가락시장에 가서 자동차를 끌고 가서 거기다가 이제 트럭에다가 이렇게 그 채소, 과일 이런 거 잔뜩 실어다가 그걸 이제 식당에다 이렇게 배달을 하고 이제 이런 그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남편을 도와서 이렇게 평생을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여자분인데 이렇게 남자 같아요. 막 땅땅하고 얼굴도 막 시커멓고 이제 이런 분인데 근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남편한테 너무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을 느꼈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자꾸 이제 돈이 빠져나가고 외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그 아내가 있었고 그 이제 사이에 뭐 또 자녀가 있었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분이 얼마나 놀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첫째 부인한테 이제 돈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첫째 부인을 만나가지고 또 뭐 외박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기는커녕 여보 내가 한 며칠은 내가 여기서 살고 며칠은 저기 가서 살아야 될 거니까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너무 이제 충격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이제 그 뭐 정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요양원에 왔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 충격이 되기 때문에 그 충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한테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새로운 가정도 주실 수 있고 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시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언제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어?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요양원에 계시면서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셔요. 뭐 밥을 이렇게 배식할 때도 봉사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 즈음에 저 진주에서 이제 아주 그 공대 나오고 키가 훤칠하고 아주 잘생긴 분이 계셔요. 아주 그 신사 같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근데 이분은 또 어떻게 됐냐면 자기 아내가 뭐 미스 코리아 뺨치는 사람이고 뭐 아주 공부도 잘했고 인기도 좋고 이랬는데 살다가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바람이 나가지고 자기를 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혼자 됐어. 근데 이게 혼자 되신 분이 요양원에 딱 왔는데 이제 그 이분이 첫날 이렇게 제가 요양원에 왔을 때 이제 이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천사를 봤습니다. 그래. 그 천사를 어디서 봤냐고 그랬더니 주방에서 봤대요. 그래서 주방에 무슨 천사가 있더냐고 그랬더니 하도 진지하게 얘기하길래 나는 진짜 천사를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주방에서 그 봉사하시고 설거지하시고 그 배식하시고 하는 그 여자분 있지 않냐고 그분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을 불러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두 분이 만나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진짜 뭐 외모로 볼 때는 뭐 웬만한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요즘에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뭐 형제들이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가 될 사람은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보여주기도 아깝다고. 보여줄 수가 없다고. 친구들이 다 보여달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라 내가 보여줄 수가 없다고 이런대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분이 이제 또 저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서 그 마음속에 완전히 회심이 일어나고요. 거듭남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낚시를 좋아했는데 하루는 낚시지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사님 제가 낚시를 갔는데 다른 때 같으면 낚시질하는 거 정신이 없었을 텐데 제가 텐트 안에서 불 켜놓고 말씀 읽었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분이 이제 거듭나고 이분 자신도 상처를 회복하고 이러면서 이 백 선생님이라는 분이 옥화 사모님이라는 여자분과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결혼해가지고 한 20년 지금 얼마나 잘 사시는지 지금 이제 경북 예천에 사시는데 둘이 이제 저희 집에 한 번 왔어요. 둘이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이, 둘이가 설교 시간에도 앉아가지고 손 붙잡고 예배를 드려요. 예. 그래서 아주 봐줄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분이서,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서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시고 하셨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저는 그랬거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 가지 방법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잘 들어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슬해졌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새로운 힘을 내시고 새롭게 사시는데, 지금도 제가 사랑하는 부부예요. 예, 지금도 제가 아끼는 부부예요. 예, 지금도 아마 이제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뭐 우리 인생 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집안이 망하고는 돌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2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타국에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이 보리 추수하는 때예요. 근데 며느리가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좀 나가서 오늘 이삭 죽기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룻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는 걸 느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이렇게 나가서 이제 추수하는 데를 찾다가 보니까 이렇게 우연히 한 곳을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밭에서 좀 보리삭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종들이 이제 주스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보니까 이 근사한 이제 주인 양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보통 이제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참 너그럽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근데 종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참 그 종들과 그 주인의 관계가 참 아름다운 관계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있는 어떤 소녀가 보리삭을 줍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소녀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 소녀는요, 저 이렇게 모압 땅에서 그 시집온 그 나오미의 그 며느리입니다. 근데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우리를 따라서 이렇게 이삭을 줬는데 잠시도 쉬지 않고 이삭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 개역 성경에는 여기 2장 7절에 보면 잠시 집에서 쉰 외에라고 기록을 했지만, 개정 표준역에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70인역을 따라서 번역한 이제 우리 개역 성경보다는 개역 표준역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이제 이삭을 줍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소녀 이리 와봐라. 그래서 이제 옵니다. 그랬더니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내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이제 이 소년들에게는 이 소녀를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또 룻에게는 내가 목마르면 여기 물 떠다 놓은 거 이거 마셔가면서 이렇게 지치지 않게 이삭을 주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과정에서 룻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보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그 이방 땅에서 믿음을 따라서 그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오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선대하고 잘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그 일에 축복을 주시기를, 그러니까 보응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너는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룻이 참 너무나 이제 감동을 받아서 참 당신은 저에게 참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뭐 성경에는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지만 개정 표준적에는 당신은 제게 너무도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보아스는 누구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이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셔요. 가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상을 좀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남 모르게 이렇게 봉사하고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그 다음에 있으면 다 퍼주고 이제 그렇게 살죠. 어떤 때는 이제 그런 게 뭐 이렇게 금방 뭐 축복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살아보면 하나님은 그거 다 이웃에게 한 거 마치 예수님께 하신 것처럼 다 이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남에게 바쁜 거 다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주실 때는요 그거 몇 배 주셔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 하죠 원래는. 그죠?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인데 근데 주님 안에서는요 되로 주고 말로 받아. 그게 그 영적인 법칙인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그래요. 저는 되로 주고 말로 받았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영원히 그럴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참 이 룻이 참 내가 당신에게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해도 주님의 의로가 그립죠. 우리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생애를 살고 해도 뭐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죠? 어떤 때는 뭐 정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잠도 잘 못 자고 먹지도 잘 못하고 이러면서 또 열심히 하는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지치고 힘들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럴 때 이렇게 누가 참 이렇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 힘을 받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설교도 하고 이제 건강 강의도 이렇게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복이 많아가지고 저녁에도 연구해야 되고 뭐 밤낮이 없어요. 근데 누가 이제 댓글을 남겨요. 요즘에 뭐 이런 댓글 많이 달려요. 원장님 사랑합니다 하고 뭐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는 사람들이 요즘에 좀 더 늘었어요. 막 하트 날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생전 우리 독자들한테 안 그랬는데 제가 어제 오늘은 하트 몇 개씩 날려줬어요. 제가 이제 우리 찬미를 아주 찬송을 잘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근데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 찬송가를 노래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전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찬송가를 참 잘 불러.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언제든지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댓글을 달아놨더니 이 사람이 고맙다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하트를 딱 찍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트다는 것도 있구나. 근데 요새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막 하트를 날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트를 날려드리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경험을 요새 좀 해보는데, 그러니까 룻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뭐 시어머니 따라오기를 했는데 와보니까 말도 잘 이렇게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 낯설고 물서는 곳에 왔는데 사람들은 수군거리죠. 집 팔고 간 사람이 집은 변변하게 있겠습니까? 뭐 토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보아스가 참 자기가 위로받고 싶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게 사람이 말로 듣지만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게 우리 뭐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그 엘간의 부인이 있죠. 한나가 그 애기 못 낳아가지고 그 성전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엘리한테 혼나잖아요. 대낮부터 여자가 술 마시고 다니면서 술 취해가지고 쫑알거리고 있다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원통함이 많아서 주님께 내 마음을 심정을 토로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제 참 그 사랑스러운 그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조카죠. 조카예요. 이 보아스의 사실은 이제 조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조카뻘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이렇게 이삭을 주서요. 그 다음에 점심 때 식사 때 그 룻을 오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 이 상에서 같이 떡을 떼라. 그리고 그 떡 먹을 때 좀 초장도 좀 찍어서 먹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또 이렇게 일을 할 때에 그 소년들을 불러가지고 야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저 이삭 줬을 때 힘드니까 야 조금씩 뽑아가지고 버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눈 찔끔 감으면서 야 뽑아가지고 버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이삭 이렇게 버려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올 때쯤 돼가지고는 한 에바 22리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잔뜩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한테 보고를 합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그 너에게 그렇게 선대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자기와 가장 가까운 친족 가운데 하나인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그 토지를 다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죠. 근데 이게 이제 살다 보면은 빚져요. 빚지다 보면 토지도 팔아먹고 집도 팔아먹고 그 다음에 사람도 노예로 팔려가고 이래요. 그럴 때 이제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의 그 이 기업을 다시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팔아먹인 것을 다시 되사주는 사람을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우리 기업 물을 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도 가고 그 다음 날도 가고 하다 보니까 보리추수에서 밀추수가 마칠 때까지 한 2달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이제 참 안식처를 얻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 그 보아스가 우리 이렇게 이 합당한 법에 의해서 너와 합법적인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이렇게 옷을 예쁘게 입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아스가 오늘 타작 마당에서 이렇게 잘 건데 이렇게 그 타작 마당에서 잘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 발치에 싹 들어가서 눕고 그 이불을 덮고 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뭐 노젓가리 옆에서 이제 이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뭐가 이렇게 발에 툭 걸려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소녀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소녀를 덮으소서라고 이제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참 현숙한 여인인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나이가 이렇게 많고 한데, 근데 내가 연소한 자를 따르지 않고, 내가 나한테 이렇게 참 하는 걸 보니까 너 참 믿음이 있고 아름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맞긴 맞다.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 얘기를 먼저 해서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아니하면 내가 물어주겠다. 예,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통해서 맹세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밤이 너무 어두우니까 그냥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날이 새려고 하면 그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가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얼굴을 알아보기 전에 이제 그 옷자락에다가 보리 6대를 이렇게 그 겉옷에다가 싸가지고 이제 머리에다 이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시어머니한테 와서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마도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몰라서 그렇지,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킬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쉬지 않는 거죠. 이 보아스가 성문에 일찌감치 나갑니다. 이제 나가서 이제 성문에 딱 나가서 보니까 이 나오미 집안과 이 엘리멜렉의 집안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탁 마침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 집안 알지 않냐고, 그 집안이 망한 거 알지 않냐고. 그런데 당신이 그 집안의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는데 당신이 물으려면 물으라고 얘기하니까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그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을 때 당신은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하고 결혼하고 그 사람하고 애를 낳은 다음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그 집안의 이 재산을 상속하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조그맣게 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한다고 그러지 우리 죽 써서 누구 준다고 그래요? 강아지 준다고 그러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자기 돈 투자해서 그 망한 집에 이제 토지를 다시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집에 주고 그 다음에 그게 자기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미 집안의 대를 이거니까 어차피 이거는 내게 될 거 아니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막대해서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러면 당신 여기서 확실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기업을 무르는 걸 포기하는 그런 그 증표로 자기 이제 신을 벗어서 이 10명의 그 성 장로들에게 이제 주죠. 신을 벗어도 그 중에 어떤 사람한테 이제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제 그 합법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보아스가 그 10명의 증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룻과 결혼을 해서 그 기업을 물려주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 기업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제 11절에 보니까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헬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보니까 이들의 이들의 조상 야곱의 이 집안에는 이제 그 나헬과 레아가 있었고 또 그 둘을 통해서 12아들이 생겼는데 그렇게 이제 많은 축복을 이 집안에 주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그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 유다가 이렇게 이제 실족을 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이방 여자 수아를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이제 이 두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셋째 아들이 남았는데 그 셋째 아들을
그 며느리한테 주기 싫어가지고 안 주다가 그 며느리의 꾀에 의해서 그만 며느리하고 동침해버리죠. 그리고 난 사람이 누구예요? 베레스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 속에는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원래 이방 여자였는데 이 다말이 그래도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하긴 했어요. 뭐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잠자리를 하고 이런 건 잘못됐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 대를 이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자기 셋째 아들마저 주어가지고 대를 계승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유다보다는 며느리가 오히려 더 옳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로 말미암아 그 유다는 회개했고 그다음에 그런 그 가운데 죄 가운데도 저질러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주셔서 사실은 이제 이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베레스가 메시아의 또 조상이 되죠.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요. 여러분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올 때는 안 와요.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뭐 꿈을 통해서 음성을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 입에서 하는 얘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축복이 바래졌을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말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이제 그 나오미가 안고 얼마나 이뻐합니까? 너무너무 이뻐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나오미의 그 손자죠. 손자 이름이 뭐예요? 오벳. 오벳은 무슨 뜻이냐면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그 의미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나오미는 지금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근데 누가 아들 노릇하는 거예요? 손자 오벳이 아들 노릇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룻이 이제 자기 아들이니까 키워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맨날 업어주고 그죠? 기저귀 빨아주고 해가지고 이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야 당신 참 노년에 봉양자를 하나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비록 손자지만 7 아들보다 낫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이 할머니한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7 아들 몫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잃어버리고 2 아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나오미가 그래도 그 며느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줬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그 참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참 그냥 티끌 속에 그냥 묻혀질 그런 인생 그냥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 이민이라고 하는 그 악수를 두고 그죠? 그 다음에 잘못된 길을 떠나고 거기에서 그냥 실족하고 말아버렸을 이 인생이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그 며느리한테 선대하고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나오미라는 이름처럼 즐거운 자, 감미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 룻도 그 이방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그 이방 땅에 왔는데 어디로 들어가게 됐냐면 자기는 그게 그냥 이방 땅으로 향하는 곳이었어요. 어머니가 뭐 장래도 없어 보이고 그냥 어머니 사는 동네 가서 살고 어머니가 좀 못 살아도 그 집에 가서 살려고 하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뭐 거기 뭐 좋든 싫든 저도 거기 살고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근데 와서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의 집에 가장 부자 집에 딱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금방 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아주 건강한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룻의 발자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것도 어느 곳으로 들어갔냐면 그가 믿음을 따라서 걸어간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중에 가장 소중한 집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성소 안으로 마치 들어가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거.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 유다의 며느리처럼 이 사람도 아주 그 메시아 계보에 들어오게 되어서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그 다음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장차 그 나라에 일어날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될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인생 역전 좀 하시고 싶으세요? 예, 전화위복 기회를 좀 삼으실랍니까? 예, 제가 옛날에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이 요양원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저는 단돈 10만 원도 없습니다. 그때 제가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동생한테 부탁해가지고 동생이 10만 원 보내줘서 제가 이제 제자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10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이서방 10억 달라고 기도한다고 10억이 와. 그러고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공짜 하나 더 붙이나 덜 붙이나 똑같으니까 기왕이 1억 하다가 에이 하나 더 붙여. 그래서 10억. 그래서 그때 하나 더 붙일 걸 그랬어요. 근데 요새 이제 제가 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 기왕이면 백지수표 하나씩 다 드릴게요. 여러분 이 백지수표에 여러분의 믿음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 가지고 살랍니까? 이런 그 누세 믿음, 하늘이 볼 때도 귀한 믿음. 정말 그 보아스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참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질 것을 인하여 저희는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룻은 참으로 장했습니다. 그가 이국 땅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는 가난과 또 그것이 죽음의 길이 될지도 모르는 그 길을 선택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옳았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이 여김을 받아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고 그는 무엇보다도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보상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 파산한 인생의 상속자가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망가졌을지라도 상속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하든지 주님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그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주님은 저희들을 그렇게 어여삐 여겨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같이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5명의 그런 여인의 이름이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룻이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우리를 기이 여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며 따라가며 룻과 아름다운 그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